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시죠. 북쪽 지방 쪽에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밑에 쪽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나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근데 그 가시는 길에 보면 통상적으로 보면 일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직접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우회해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 탓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그 땅으로 지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요, 싫어하고요. 또한 유대인들도 그 땅을 지나가는 것조차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북쪽 갈릴리 쪽의 호수 쪽에서 그쪽 사이 경계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럴 때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요, 동네에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과 함께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곽에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주로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지나가셨고, 그곳으로 지나가실 때에 나병 환자, 요즘은 한센병이라 그러죠. 한센병에 걸린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은 그냥 편하게 나병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냥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병에 걸려봐도 알지만 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참 육체의 고통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물론 병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에게 전염이 될 수도 있기도 한 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고, 그들 스스로도 누군가와 만나게 되어지면 스스로 크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부정하다 외치면 그 사람들이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돌을 던져서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아팠을 때 가장 외로웠을 때가 언제였냐면요, 코로나 걸렸을 때예요. 딴 때 같으면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감기 걸려도 우리가 좀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생활을 같이 하잖아요. 조심은 하지만. 그런데 코로나가 딱 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작은 방에 그냥 감금되다시피. 그리고 밥도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은 못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문 앞에다 딱 갖다 놓으면 제 스스로 갔다가 혼자서 밥 먹고, 그리고서 문 앞에다 놓으면 가져가고, 그것도 갖다 줄 때 어떻게 줍니까? 가져갈 때는, 가져올 땐 괜찮아요. 가져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손에 장갑까지 끼고 마스크까지 하고. 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이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받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제가 한번 이 사진을 봤더니요, 손가락들이 썩어지기도 하고, 뭐가 막 얼굴에 심각하게 나기도 하고, 얼굴에 뭐 이렇게 부패가지고 썩기도 하고요, 눈이 상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많이 얼굴을 주로 가리고 있게 됩니다. 자, 육체적으로도 물론 그들은 고통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잖아요. 쌀이 썩어져 가도, 잘려져 나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질타를 받고, 정죄함을 받고, 돌을 던짐을 받고,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부정한 존재로 자기를 드러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뭐 해달라고요?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이 시대가 보면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우리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감싸주고 다듬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질타하는데 질타에 대한 합당한 명분을 갖다 붙입니다. 뭡니까? 저들은 죄인이다. 저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 저들은 냄새나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전염병으로 옮기는 매우 악한 사람들이다. 나병은 그렇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은요, 교회 가운데서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이 때로는 수없이 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 때문에 우리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 이민 사회를 보니까요, 다 아픈 것 같아요. 다. 우리도 조금 덜 아픈 척을 덜 할 뿐이지, 저도 아프고요, 여러분들도 아프고요, 다 아픈 것 같아요. 이민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아픔을 품어주기보다는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불편함과 그 냄새남과 그 고통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멀리하고 밀어내는,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교회 나가라고, 큰 눈길까지. 오늘 이 사람들 나병으로 인하여서 얼만큼 일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고통 가운데 있어서 공동체 가운데도 들어가지 못하고 가족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함께 살지 못하고 그러면서 부정하다 외칠 수밖에 없고 돌을 던져 맞을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시대였고, 이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참 우리가 좀 이해 안 되는 모습일 수도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들은,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그 불쌍히 여겨야 되는 존재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래도 온전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도 조그만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작은 믿음이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 선생님이라고 할 때 보통 라삐어 혹은 선생님 이렇게 표현할 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겨놓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기서 보여지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가진 분임을 인정하는 높임의 호칭인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문제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육체의 고통의 문제, 그 다음에 내 정신적이고 스트레스적인 받는, 남들에게 학대받고 멸시받는 그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자로도 보기도 할 수 있고요, 선지자로도 볼 수 있고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종으로처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쨌든 부족하지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처음 믿었을 때,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오래 예수를 믿고 오래 교회를 다녔고 직분을 받고 목사인 저도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보다도 더 신비로운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극소수를 아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을,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이라 할지라도 있다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산을 옮겨 저리로 옮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의 말에 순종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이런 겁니다. 부족하더라도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인지하고 내 문제를, 내 삶을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삶의 모든 필요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 삶의 모든 아픔을 내 안에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없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의 문제를,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식하는 고백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언제 합니까? 내가 못하는 것만? 아니요. 내 삶의 모든 것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기도 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새겨지는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돌이켜보면 늘 고백합니다. 그 순간에는 몰랐지만 돌이켜보면 아주 그냥 편안하게 아무런 일 없이 지나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냥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일상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오늘 나병 환자들처럼 의사도 고쳐줄 수 없는 그러한 질병,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의 삶 속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 이 나병 환자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했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적든지 크든지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서, 어려움을 만나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가 은혜입니다. 일상에는 우리가 큰일 없으면 우리가 뭘 합니까? 큰일 없으면, 일상적인 일들에는 우리가 능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의 도움 없이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죠? 밥을 떠서, 수저를 떠서 밥을 떠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 누구 도움 없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팔이 금이 갔다 그러지만 다행히 왼손이 부러지셔가지고 오른손으로 식사를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 팔이 기부스돼가지고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되면 뭘 느끼는 겁니까? 내게 할 수 없는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한계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산과 같은 고난을 만나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시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요, 오늘 우리가 생명 있고 호흡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 갔을 때도 들은 소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이해가 됐다고요. 저보다 한 서너 살 많은 목사님이었는데 밤새 자고 일어났더니 돌아가셔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잘 집으로 돌아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평범할 때는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다가 어려움이 당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며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드려야 될 기도가 있다면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선생님,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좀 여겨주시옵소서. 이 얘기는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여러분들 앞에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요,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물을 드려라. 근데 예수님 이번에는 10명이나 되는데 너희가 곧 깨끗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도 안 하셨고요, 그들에게 한 손을 대시면서 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멀리서 그들의 부르짖는 얘기를 들으시면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리고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움직이더라고요. 어떤 믿음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움직였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합리적인 타당성과 어떤 현상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것은 둘째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그러겠죠. 저도 움직일 겁니다.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실제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설득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문둥병장,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병이 있는 것 같아서 병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또 하나는 병이 나음을 받았을 때 이제 너는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인정받을 때입니다. 그 당시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가서 받죠. 자,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 10명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품어주지 않고, 품어주는 건커녕 그래 힘내십시오 라고 하는 말조차도, 따뜻한 말 한마디도 듣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냥 단 한마디,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여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 내밀어주고 손 한번 잡아주는 걸 더 귀하게 여길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았고요,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지 않았고요, 너희 몸이 치형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어도 뭘 하신 겁니까? 그 가라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능력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우리는 가서 손 잡아주는 것만 좋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야 합니다. 없어도 된다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 다 주고 계신 거예요. 단지 그들이 느끼기에는 그러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러지 못한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말씀대로 어쨌든 듣고, 그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과 불가능해 보이는 그 비합리성보다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더 무게를 두고, 그리고 그들은 반응한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 신뢰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들 모두가 나가다가 고침을 받습니다. 다시 자신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다. 자, 그들의 마음속에서 가지는 그 기쁨, 그들의 그 삶 속에서 그 치유되어진 몸을 바라보면서 누리게 되어지는 그 즐거움, 그 행복, 그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어지는 그 마음들,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도 코로나 걸렸다가 방을 나서는 순간 너무너무 자유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전에 못 누리던 것이 아니고요, 이전에 누리던 거예요. 단지 코로나 때문에, 곧 질병이라는 것 때문에 잠시 제한됐던 겁니다. 그것이 작은 고통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단지 저 집중되어졌던 그 아픔이 해결되어진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언제부터 이들이 고통을 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병으로 인해서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1년이 됐든 고통하던 그 삶 속에서 이제는 벗어나 예전에 살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모든 것 다 해결된 겁니까? 아니죠. 물론 내 삶 속에 가장 짓누르고 있었던 그 아픔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은 아직도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직도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 응답받았다고, 한 번 문제가 해결됐다고, 한 번 어떤 삶의 문제가, 어려움이 해결됐다고 다 그 다음에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코로나 걸렸어도 또 걸리고요, 감기 걸렸어도 또 걸리고요, 문제가 해결된 그 순간은 넘어갔을지 몰라도 또 다른 아픔들이 오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의 일상 속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다른 9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그냥 떠나가고 마는 거예요. 한 사람, 그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감사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요,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시작인 겁니다.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한마디 하고 또한 가서 절을 하고 가서 저 예물을 드리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모든 삶의 아픔을 해결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내 모든 삶의 능력이시며 해결자이시며 도우시며 필요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여기서의 감사는
그의 앞으로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말씀을 의지하는 삶의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감사를 따진다면요, 감사를 보세요.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느냐?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15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했다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진정한 감사는요, 감사를 그 문제를, 그 삶의 해결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누군가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의 대상이었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 뭡니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감사의 모습은 하나님께, 우리의 능력에 도움이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감사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엎드려 감사했다.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배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이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18절에도 보면 그가 돌아가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진정한 여기서의 다른 모습에서는 좀 다른 모습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생각하신 그 일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높여드리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일인데, 진정한 감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겨지던 일이든,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지던 그러한 어려움의 일이든 큰 일이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수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존재케 됐다는 것을 인정하며 높이는 마음과 행동인 겁니다. 그게 감사예요. 내가 했다고 하니까 생각할 때니까 감사가 없는 겁니다. 내 삶, 내가 살아온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뭐 열심히 했었고.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11조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주신 겁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겁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을 내가 쓰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거를 하나를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열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를 드리는데 아까울 게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생각하셨고, 내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열매 되게 하시고, 그것을 일할 수 있게 하시고 행할 수 있게 하신 그 모든 것조차도,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경배하는 것, 그게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는 이제 처음 그 순간 내 모든 해결할 수 없는 그 커다란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나는 자유화라고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능력이 되시는, 그 내 모든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내 문제의, 내 삶의 해결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감사이며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출발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이전에 있었던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통해서 더 온전한, 더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예전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하나님을 기대함도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보세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에 좀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주님이 감당해 주심을 통해서,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생명을 줬고 속죄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고요.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삶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삶의 자리로 나오도록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감사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이 인식할 수 없기에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산과 때로는 절벽과 같은 낭떠러지와 같은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게 하시고 넘어설 수 없는 절벽과 같은 담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내 삶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위기가 원망이 아니고요, 고난이 한탄이 아니고요, 넘을 수 없는 그 산과 같은 그 모습들이 우리가 바라보면서 후회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이 아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을 통해서 산을 넘게 하시든지, 아니면 산을 깎아서 밋밋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담을 넘게 하시든지, 아니면 담을 돌아서 가게 하시든지, 풍랑 위를 걷게 하시든지, 풍랑을 잠잠케 하시든지, 아니면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으시든지,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경험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9명의 나병 환자가 아닌 1명의 감사하는 그 나병 환자처럼 그동안에 있었던 일도 감사하지만 앞으로의 삶도 주께 맡기고 내 모든 삶을 주님이 도우시고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